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성탄은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그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그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행동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대림절기 중에서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다음 주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대림절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중에 대림절을 지켰던 여러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안나와 시므온,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림절기 중에 우리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의 대림절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그때 동방에 있던 박사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들판에 있던 가장 최하층 계급이었던 목자들, 그리고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성탄은 결코 비밀스러운 일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알리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성탄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의 모습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며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들의 삶을 저항과 복종이라는 단어로 함께 묵상을 해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메시아께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마리아의 고통과 요셉의 고통을 우리들은 함께 묵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던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벗어날 수도 없고 벗을 필요도 없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은 무언가가 결핍되면, 무언가가 부족하게 되면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입니다. 이 결핍에 대한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결핍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욕망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고 싶었고 그들은 서로의 결핍과 서로의 사랑을 욕망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행복, 꿈을 꾸는 것이죠. 그런 욕망을 가지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런 삶에 대한 행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 지금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욕망과 이런 것과 배치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내 결핍을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냐?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바라고 바라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피적으로 생각하면 그 행복을 어그러뜨리시는 겁니다.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과 수없이 부딪힙니다. 말씀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은 거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굉장히 힘이 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욕망을 좌절시킬 때가 많으니까요.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졌던 그 욕망을, 이 건전한 욕망이죠. 결혼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을 말씀과 부딪히게 될 때 그 욕망을 복종함으로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저항과 복종이라는 이 두 단어를 떠나서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말씀을 만났을 때 그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복종합니다. 말씀 앞에 복종을 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복종을 하게 되면 자기가 꿈꿔왔던 그 행복, 자기 자신의 욕망, 이것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단지 말씀을 따라갈 뿐이에요. 어떤 더 어려운 일이 생길지, 어떤 고통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 십자가를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숭배하고 십자가를 경배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다운 욕망을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그 욕망을 마음껏 표현하고 발전시키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꿈꾸고 싶은 것 꿈을 꾸고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올바른 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다가 말씀이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그에게 부딪히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복종하는 것이 그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여전히 말씀 안에서 다시금 내 욕망을 가꾸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인의 삶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저항과 복종이라는 것이 언제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 오늘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평범한 인간 헤롯을 보여주십니다. 헤롯은 어떻게 보면 성탄절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에요. 성탄절 다른 사건들은 참 다 신앙적이고 따뜻하고 서로 남을 배려하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져 있는 성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성탄절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헤롯,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이에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평화롭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성탄절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헤롯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낯선 사람만은 아닙니다.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 욕망을 표현하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헤롯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고생 많이 하고 그만큼 노력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흔치 않을 정도로 헤롯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헤롯은 유대교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의 출신이 에돔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져서 유대화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등 국민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시원찮은 사람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2등 국민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류 백성이라니까요. 신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가 유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도 몇 배의 노력을 합니다. 유대 사회 속으로 중심의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머리를 엄청나게 쓰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바라던 것을 드디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고 물질을, 돈을 가지게 되고 그런 드디어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면서 이룬 걸 뺏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보고 그냥 언뜻 말을 할 때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이룬 것을 자기가 지키고 싶다는데,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자기 아내일지라도, 아들일지라도 자기의 행복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이었습니다. 헤롯에게는. 자기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룬 거, 평생을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고생해서 이룬 이것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그것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에게 신앙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유대 나라의 왕이 신앙생활 안 하면 됩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도 경건히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헤롯과 본문에 나온 헤롯과 그 아들 헤롯이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이죠. 그때 당시에 말하면 성전이고, 거기를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을 짓는 거라고요. 이 예배당이 얼마나 대단한 성전이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화려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성벽이 1km, 4km 성벽이거든요. 그 성벽 안에 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전에는 조그만했던 성전을 넓혀가지고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누가요? 헤롯이 지었다니까요.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요즘 말로 그런 식으로 자기의 엄청난 재물을 들여서 그 사람이 예배당 건물을 엄청난 건물을 엄청나게 화려하고 대단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야, 그 사람 하나님께 복 받았네. 진짜 신앙생활 잘하네. 야, 우리 교회는 그분이 있어가지고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을 할 거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셔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결핍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 다른 사람들은 다 고생하고 밥도 못 먹고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되면, 성전을 지어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 신앙생활 잘하는 표시가 뭐냐? 교회 와서 잘 되는 거. 제일 잘 되는 거.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일 잘 된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아닙니까? 헤롯은 그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잘 된 사람이죠. 자칫 잘못 보게 되면 그는 신앙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즘 일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목적이 헤롯처럼 되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당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으니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인생의 방법을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헤롯이든 마리아든 요셉이든 다 가지고 싶고 다 지키고 싶고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럼 헤롯의 문제는 뭡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자신의 욕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삶과 다르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도 끝에는 복종하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신앙인으로서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면서 신앙인으로서 자기 물질을 내면서 충성을 다하고 다하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욕망의 길과 자기가 걸어온 삶의 길과 다를 때
복종하지를 않습니다.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참된 신앙의 길이 저항과 복종이라면 헤롯의 길은 저항과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헤롯이 들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박사들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유대의 왕이 오셨답니다.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부르고, 그리고 특히 학자를 불렀어요. 서기관. 서기관의 학자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박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느냐?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 성경 박사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에요. 알았어요.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이 박사들이 전한 소식이 메시아의 소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것을 유대 종교의 신앙인인 헤롯이 알았다니까요. 박사들이 찾아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왔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오신다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대의 왕 앞에 다 드려야 되잖아요.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 왕 앞에 굴복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평생 이룬 것, 그 유대의 왕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게 헤롯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 자신이 걸어온 그것과 다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하나님은 자기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었어요. 내 편. 하나님은 언제나 헤롯 편이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으로 헤롯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편이 아니라, 가난뱅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 헤롯의 편이었다니까요. 헤롯은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으로 나오니까 그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나는 안 들어. 이게 헤롯이에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나는 안 믿어. 이게 헤롯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에게 복주는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헤롯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머리를 짜지 않습니까? 박사들을 불러서 가르쳐주면서 찾거든 나에게 와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경배는 무슨 경배요? 죽이려고 한 거지.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가치관과 내 자신의 욕망과 맞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메시아일지라도 나는 그 메시아를 죽이겠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말씀에 나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이용할 뿐이지 성경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내 욕망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제거를 했듯이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림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대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해 놓으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기록을 해 놓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 말씀은 나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지혜서에 나온 그대로 젊은이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마음껏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억눌려서 짓눌려서 기도 못 펴고 사는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또 부딪히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 가지면서 욕망하면서 내 부족한 걸 채우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습니다. 딱 조건 한 가지예요. 지혜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가 주인으로 살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가 하나님 돼서 살지 말고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마음껏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과 내가 부딪히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복종하라.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복종하라. 그리고 복종하고 또다시 그 복종한 범위 내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를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읽고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면서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헤롯처럼 하나님을 내가 만든다니까요. 절대적 주권으로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내 뜻을 도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내가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길을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그 안에는 내가 내 욕망대로만 살아가던 그때에 느끼던 행복과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서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 오게 되는 깊은 마음의 평안, 그 행복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부부, 그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우리 자녀들, 얼마나 깊은 신뢰 속에서 서로 만나면서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데요. 대림절 기간에 주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